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스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든 것은 사실 하나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 딸들이 어렸을 때 일요일이면 종종 유치원에 데려가곤 했다. 아이들이 노는 동안 벤치에서 무료하게 땅콩을 까먹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한 장소는 없을까? 이 월트 디즈니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 젊은이와 노인 그 누구라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또 어른들끼리만 와도 신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는 그 생각 때문에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함께 모이게 하는 엄청난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생각 자체가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거죠. 생각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그 사람이 매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이 긍정으로 가득 차야 돼요. 긍정으로 우리 생각이 가득 차면 활기차고 기대가 가득 차고 넘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생각이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불평이 가득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자연을 창조하시고 짐승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심히 좋은 존재입니다. 평범한 존재가 아니죠. 대충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이 왔다 해서 예술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림을 관람하게 되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들이 있어요. 미술의 대가들이 이제 만든 그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그림 참 좋죠 하면 그냥 좋은데요 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지 이 그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무식함이 이제 탄로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매우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뭐 별거 없는데, 나는 무식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내 무식함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폭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매우 좋다, 아니 심히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평범하게 살 생각이나 하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평범한 생각들,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마칠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대로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돌덩어리가 저절로 황금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내 인생이 바뀌겠지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모래가 컴퓨터로 바뀌지 않아요.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황무지가 기름진 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한다고 해서 위대한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평범한 선수들과 생각이 다르죠. 그들은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거나 억지로 훈련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올림픽 1등이라는 생각이 있기에 자기 스스로 매일 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이 평범한 사람, 생각이 초라한 사람은요, 초라한 인생을 살고 늘 도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버트 콜리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다.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다. 우리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 무엇을 하거나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갖는가는 모두 우리 생각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생각의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에 얘기해 줬어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생각하는 위인도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됨됨이는 생각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많이 중요하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어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거죠. 믿음의 도전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 먼저 생각이 달랐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제 그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조금 설명할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그들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군사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놓으면요, 이웃 나라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농작물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과 소 그리고 어린아이, 부녀들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산에다가 굴을 만들고 그 속에 숨어 살았어요. 이런 일이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곤에 처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극도로 소심해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사기 6장 우리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은 오브라에서 태어났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오브라라는 뜻이 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얘기하면 이 오브라는 지금과 같으면 이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그는 미디안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빈민촌 중에서도요, 이 토굴에, 이제 동굴에 숨어 사는 자였어요. 밀을 타작할 때 들판에서 하지 않고 조그만 포도주 틀에 들어가 숨지기고 조용히 타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무서워하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먼지 같은 땅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미디안을 치라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생각 때문에 이 기드온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어요. 이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밟는 땅은 다 너의 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동굴에 숨어 사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군대들을 한 사람 치듯 쉽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죠. 어이가 없는 말씀이었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전쟁에 나갔어요. 불과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을 죽이는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음으로 믿음의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말만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을 듣는 투웨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죠. 원웨이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건강한 기도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매일 아침에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 중요하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거나 새벽기도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초라한 10대였어요. 그가 바벨론 땅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IQ가 100인 우리보다 IQ가 200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천재라고 부르죠. 다니엘은 IQ가 100이 아니라 어마어마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할 때 이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놀라운 지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배 이상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그는 그 시대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꿈조차도 알아낼 수 있었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들이 다 드러나 있죠.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겠다라는 표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이제 단돈 1불도 없이 어떻게 수만 명의 고아들을 양육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물었을 때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2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나는 그 말씀을 읽고 믿었다라는 거야. 이 조지 밀러의 묘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졌다 라고 쓰여져 있죠.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위대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대한 현실을 낳는 거죠. 내 현실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성공하기 어렵고, 내 몸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병만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하게 되고, 평범을 생각하면 평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동굴에 숨어 사는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없이는 믿음의 인생이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라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 자신에 대해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니까 앞날이 캄캄한 거예요. 그에게는 내일에 대한 비전도 희망도 없었어요. 왜? 지금 나라가 7년 동안 수탈과 약탈과 모든 걸 다 빼앗겼거든요. 미디안 나라의 군사들을 피해 산속으로 숨어 살면서 겨우 생존만 하는 초라한 인생을 이제 기드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그런 말을 들은 기드온은 자신은 큰 용사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라고 대답합니다. 자, 15절,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불렀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너는 큰 용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드온의 대답이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실 기드온의 집은요,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는 하인이 10명 이상이나 있는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집은 므낫세 중에 제일 약하고 또 제일 작다라고 얘기해요. 이 지금 기드온에게 뭐가 가득한 겁니까? 열등감이 가득했던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 믿음의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내일에 대한 도전이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기드온이 생각하는 그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가 달랐던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긍정적으로 보았어요. 기드온은 자신을 절망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 어두운 동굴을 파놓고 그 속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거나 절망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담이 이 세상에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약 1000만 종 이상 되는데 밝혀진 것만 200만 종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은 그 200만 종의 이름을 순식간에 다 지었어요. 엄청난 능력과 지혜였죠. 그런 창조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 자신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들이 가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지렁이를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독수리가 참새를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자는 사자를 낳고요, 독수리는 독수리를 낳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은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죠. 지렁이가 우리를 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의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DNA이죠. 부모의 유전자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가 더 우성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덮고도 남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스스로를 보고 안 좋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도록 창세전에 하나님이 프로그램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가 환경이 정말 어려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언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패배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미래에 대한 암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감을 날려버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죠. 내가 작은 자인데, 내가 작은 자고 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은 나보고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 자꾸. 근데 큰 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큰 자라는 거예요. 동네 꼬마들끼리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아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위대한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죄된 모습을 아시고요, 나의 실수를 아시고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전부를 다 아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은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예요. 큰 자예요. 창조력이 넘치는 자죠. 재능이 넘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눅 들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최고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는 비교한다 그래도 다 다른 존재들,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학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동학대, 여성학대, 친구학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학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존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위대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학대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 그럼 십자가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고 나를 스스로 학대하면 하나님 십자가는 물거품인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걸작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불행한 자화상을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자화상을 가지시기 바라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려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자 기드온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삽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요,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초라한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은 내 형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생각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요, 미래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환경이나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생각에 달려있어요. 홍해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다고 믿으면 홍해에 길을 내주시죠. 사막을 걸어가도 물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에 똘똘똘 뭉친 이런 부정적인 사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눈에 불평거리가 보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자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에 나타난 부정적인 모든 것을요, 긍정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난 모든 문제는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방목하여 키우는 소 중에 이 해리포드라는 소가 있어요. 이 해리포드 소는요, 이제 털이 복실복실해가지고 이 북풍 한설에 이제 나오는 그런 매서운 바람에 이기는 그런 소입니다. 이 소들이 이 북풍 한설이 몰아칠 때 소들이 얼어 죽는 게 아니라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영하의 날씨에도요, 바람을 등지고 도망치지 않고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정면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북풍 한설을 향해서. 그들은 어깨를 맞대고 고개를 숙이고 온몸으로 이 차가운 바람을 맞아내요. 하지만 이 해리포드 소 중에는요, 이때 죽는 소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는 여러분들이 극복하실 문제란 없는 거죠.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나 하나님이 비켜갈 길을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걱정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큰 능력이 있는데 동굴에 갇혀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동굴에서 빠져나와 싸우라고 하세요. 기드온은 패배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전쟁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드온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가 전쟁에 뛰어들어 이 길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바꿨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상황이 모든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패배감, 좌절감, 절망감의 생각을 버리고 미래에 대한,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세요. 기드온은 그가 위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전쟁에 뛰어들자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여러분, 승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확률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니까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은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다. 평균은 어떤 평균입니까? 세상적인 평균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라. 여기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곳에 있는 자들을 경건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의 미래는 초라하지 않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평균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죄를 버려야 되겠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음식을 거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시시껄렁한 죄를 버리고 신기한 능력을 부릴 듯 발현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죠. 그 생각이 세상에 펼쳐질 때는 위대한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사무실 청소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더 나은 생각, 내가 회사를 차려볼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수로 사시는 분은 총장을 생각해야 되겠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10배의 매출을 생각해야 되겠죠. 질병이 있는 분은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청년처럼 건강한 모습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녀를 키우는 분은 내 아이가 영적인 거장이 될 걸 생각해야 되겠죠. 결혼을 하신 분은 우리 집이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될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도 찾아와서 믿음의 생각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것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우울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기드온이 위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동굴에서 죽고 말았겠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드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다니엘이 되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능력을 더딥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능력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박수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기드온처럼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아직 동굴에 사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한 사람을 치는데 이 수십만의 군사를 치는 것처럼 기드온의 큰 용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좋은 생각으로 기드온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부르